애굽으로 향한 의뢰. 오늘 본문의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참고로 볼 때에 아하스 왕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랜 동안에 선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대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은 우시야나 요담이나 히스기야가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한 예가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했느냐 하면 아하스 왕이 도움을 청해서 이 아수르 왕을 도움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애굽으로 향하여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탄식하시는 이 말씀은 아하스 왕 때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망하게 했더라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공고하기가 이를 데 없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향해서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 애굽으로 갔느냐? 주변 열방이 워낙에 침입해 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어떻게나 공격을 해 오는지 감당이 안 되던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저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모압도 쳐들어오고 암몬도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낮추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들을 손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가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람 왕의 신까지 아람의 신까지도 숭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향한 의뢰라는 걸 뭘 말씀하느냐? 다름 아니라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쇠풀무 같은 고난의 삶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종노릇 했던 그 시기를 두고 하나님은 애굽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던 하나님, 출애굽시키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종살이 하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애굽을 향한 의뢰라는 뭘 말하느냐? 우리들이 살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의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인생을 든든히 세워보겠다고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역시 뭐냐 해도 돈이야. 이러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평안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만 만족한 삶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애굽을 향한 의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각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주변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고개를 들 줄 모르고 다급해지니까 성경을 보면 아수르 왕에게로 사신을 보내고 금은을 부하러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왔는데도 뭐 별로 아하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군박했더라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아수르 왕을 향한 의뢰가 이들이 지금 왜 애굽 왕 바로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여기 보면 애굽 왕 바로를 청한 것 같은데 그 말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세상을 의뢰했다는 뜻에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 대신에 아수르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 이랬더라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왜? 아수르를 세상으로 비유를 잘 안 하거든요.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암몬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 화 있을지 이렇게도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애굽을 항상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뢰하고 말을 의뢰하고 군대의 강함을 의뢰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의지하는 게 그때 이스라엘이 말이나 병거나 이런 군대를 의뢰하듯이 우리들이 세상 것을 의뢰하는데 우리가 무슨 육군을 의뢰하겠어요? 해군을 의뢰하고 공군을 의뢰하겠습니까? 그죠? 세상 것을 의뢰하는 것은 세상적인 세력,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모습은 군대를 의뢰하는 거지만 우리로 친다면 물질을 의뢰하는 것이 되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뻥끗하면 돈을 쳐다보고 돈이 있으면 기가 살고 돈이 없으면 맥이 풀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그저만큼 의뢰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을 의뢰하는 거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한결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어떨 때는 힘이 생기고 어떨 때는 힘이 빠지고 하겠어요? 돈을 은연중에 의뢰하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하게 어떠한 환란도 닥치지 않을 것처럼 든든하게 생각이 됐다가 돈이 떨어지면 아이고 어떡하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이유가 애굽을 의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세상을 의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옛 습관은 아직도 많이 잔재해 있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철저하게 자기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뢰했다가 때로는 물질도 바라봤다가 이렇게 좀 치우치는,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어떤 모습들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물질을 아직도 의뢰하는 것이 좀 더 강하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해가면서 변함없이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여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주변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벌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했는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다가 그거를 징벌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것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갔다고 이사야 30장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죄를 더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잘못해서 매를 드니까 더 나쁜 짓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불러서 징벌을 가했는데, 한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은 역대하 28장 1절로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이 지금 무척 죄를 많이 짓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고 다맥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거리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시거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러고도 수없이 20만 명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20만 명 갖다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바람에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달이 났었습니다. 또 28장 16절로 21절로 이어서 나가서 보면은 16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아수르 왕이지요. 저 애굽으로 구하러 가는 거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4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회파했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에 하는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이가 공고했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가면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이고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화가 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은 뭐 이런저런 사업의 파트너를 들어서 공격을 하고 이런저런 다른 어떤 기업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공격하고 뭔가 주식을 사면 주식이 폭락을 한다든지 뭐 집을 사면 집을 뭐가 어찌 한다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상황으로 우리를 징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공고할 대로 공고하게 낮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어째도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내가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잘못됐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마음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라 이렇게 크게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해서 벌을 당하는데 주변 나라의 이 오늘 애굽의 이 말과 병거와 병사의 힘이 큰 이 군대를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막아낼 수가 있느냐? 물론 생각에 버뜩 생각하니까 이 나라도 쳐들어오고 저 나라도 쳐들어오니까 더 강한 군대를 평해서 이거를 막고자 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로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징벌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워와도 안 되고 저렇게 도움을 청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하고 돌아서야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예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서에 부자가 하나 나옵니다. 소출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도 많이 벌려지니까 고민이 됐나 봐요. 너무 많이 거두지니까 어느 정도로 부해져야 되는데 너무 부해지니까 어디 쌓아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쌓아 놓고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여러 해 먹고 살까 넉넉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쌓아놔도 하나님의 징벌은 감당이 안 된다.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다가 마음 두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가 강남에 고층 빌딩을 10채를 가지고 있고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잠언서 21장 30절에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나름대로 동참하는 분들은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셔서 징벌이 아니라 연단의 개념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중에서 지금처럼 강력하게 내 믿음을 테스트 하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역사 속에 내 30수년의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수많은 연단을 받아왔지만 지금처럼 강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강력하게 내 하나님을 의뢰하는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며칠, 몇 날이 언제나 지나가는 것. 저 몇 달 뒤에 불가능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뒤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주간 뒤의 재정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이리 봐도 불가능, 저리 봐도 불가능. 한 주간 뒤를 보는 것은 웬만하면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도무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도움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함이 없다고 하셨다.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거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며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들이 도무지 헤쳐나갈 것 같지가 못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역시나 피할 길을 내주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또 오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뜻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허야봐야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이에요.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이지만 밖에는 비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꾼들 안에서 또는 이 장정관 목사의 심령 안에서는 새벽 이슬이 겨우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여름의 땡볕을 견디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라리 연걸어가는 아주 강력한 햇빛 속에서 알맹이가 채워져가는 그런 늦여름철의 곡식당 같이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땡볕 속에서 힘이 듭니다만은 곡식의 열매는 그때야 연그러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의 최고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기적을 매주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길이 보여져야,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안심을 좀 하고 의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길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길 되신 주님. 그죠? 길 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하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시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마음껏 맛보시면서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믿음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의 기적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자를 누군가가 돕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도움을 받는 그 자도 망하지만 도움을 주는 그 자도 많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집을 치시며, 악행하는 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혹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겠지요. 악행하는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도움을 주는 자도 친다는 거죠. 아니 저를 징계하고 있는데 그때 자꾸 도와줘서 될 일이냐 이거죠.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 북한과 중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을 내리쳐서 징벌하시고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이러면 중국이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저 줄처럼 돼가지고 자꾸. 이것도 하나 이해가 될 겁니다. 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징벌이 잘 안 돼. 제대로 좀 해서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북한 이 인민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인민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그 김정은과 그 공산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을. 그래야 저 인민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야 주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저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도 반대라고 저렇게 하는 것도 반대를 해가면 제대로 못하잖아요. 제재가 제대로 안 되고 은근슬쩍 계속 도와가지고 무너지지를 않아. 빨리 무너져야 괴로움을 당했다 한순간 괴로움을 진작당하고 빨리 무너져버려야 저 민족이 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좀 좋아지겠지, 이 나라도. 그런데 저 탯줄처럼 끈이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맹을 시켜주니까 저기 뽀득뽀득 살아가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면 중국이 그 공격하겠다고 달려들고 말이에요. 그 자기가 싸우겠다고. 북한 칠 생각이, 북한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저 북한 공산 정권을 치려고 하면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군대가 거기 급파돼요. 국경지대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격을 할까 봐서 저가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얻어맞아야 되겠죠.
지금 진딱 얻어맞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비가 지금 한 달 20일도 넘어서 2달 가까이 내쳐 오니까 온 나라에 홍수가 나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재민이 5천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공식적으로 말한 이재민만 5천만입니다. 저 중국은 엄청 줄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재민이 몇 억인지 지금 몰라요. 상상이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거기에다가 저 라오스니 저쪽 편에서 뭐 창궐한 메뚜기 떼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으로 기들어와가지고 막 난리 버통이 됐죠.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돼지 뭔가 병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수없이 죽어가지고 중국은 돼지고기 많이 먹는다는데 돼지고기 다 죽어 나가서 난리죠.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물바다가 되고 다 망치니까 시진핑이가 저 자기를 저렇게 가만 안 두고 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멸해버리겠다고 아예 선언하고 있는 미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곡물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중국을 굶겨 죽겠다, 자기 중국이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중국 저게 자꾸 북한에다가 곡식 갖다 대고 뭐 갖다 대고 하더니만 안 되겠다. 너희도 좀 굶어봐라. 하나님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데 껍질거리면 얻어 터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렇게 징벌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직접 저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가령 어느 미국이 예를 들어서 폭탄을 때렸다든지 우리가 북한에다가 어떻게 위해했다면 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공격 해오지. 하늘에 하나님이 공격하니까 조용히 얻어 터지는 거지. 사람이 해고 나라가 해봐봐요. 저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니 짓고 나 살자 이러면서 핵이라도 때려비면 그만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좀 되셔가지고 저 핵으로 껍죽거리는 저 북한도 좀 때려주고 말이죠.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1990 몇 년도 98년 그때라나 그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던 그때 이상이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때 이상. 그래 북한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는데 옆에서 껍죽거리고 자꾸 도와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멸해버린다는 것이죠. 확 멸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도 좀 멸망을 당해야 되고 저 북한의 김정은과 저 북한 공산당도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저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저거는 인간 세상을 위해서는 저건 사라져버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듣고 자익 세력들이 또 뭐라 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한 살리겠다고 난리를 친 자들이 있어요. 지금 북한 살리겠다고 김정은이가 시작해 놓고 거들먹을 친 저 북한의 병원 저거 마무리 안 돼가지고 지금 그 맡았던 자들을 뭐 하고 책임을 물어서 패버리고 뭐 하고 막 난리 벚꽃들이 지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 건설이 되지. 그런데 지가 허락해 놓고 말이야 마치 그들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을 때리잡고 뭐 하고 이렇게 별쇼를 다 하는데 남한에서 그 돈 보내가지고 그거 완공시켜 죽기래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빌어먹을 것들이거나. 그래 김정은 정권 유지시키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저것들이 저기 북한 공산당원들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 안 하면야 어떻게 저 2,500만 인민을 멸망시킬 짓을 하면서 김정은과 그 공산당을 편들어가지고 저 난리를 치느냐고. 아주 악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악독한 거요. 아니 가만두면 멸망할 걸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고 똥줄이 타가지고 말이야 도와줄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저것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겠어 나는. 입으로는 평화 입으로는 평화래요. 평화가 되려면 무너져야 평화가 되지. 주디만 가지고 평화 되느냐고. 근데 돈 줘가지고
어떻게든 공산정권 살리게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미국은 저 공산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남한에서 이 땅에서 주적으로 삼아야 할 이 땅에서 저거를 도와서 난리를 지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게 적은 적이고 저게 아군은 아군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을 돕겠다는 게 그게 적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악질 같은 것들. 가만 안 두겠죠? 그것도 망하는 날이 오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저 교만 덩어리가 얼마 안 가겠다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저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지난 7월 마지막 다섯째 주에 조사를 하니까 이 민주당이 저 지금 무슨 당입니까? 통합당? 하도 당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나라당이 됐다가 먼 나라 됐다가 뭐 두 나라이 됐다가 이래서 하니까 나 헷갈려가지고 막 당도 못 찾아가겠어요. 하도 잘 바꾸니까. 근데 그 수없이 바꾸는 그 당이 이겼더라고. 지지도가. 아이고 참네. 하도 이쪽에 난리를 지고 온 국민을 우습게 알고 망나니 칼춤을 치니까 그래도 알 사람은 안 와봐요. 이 나라를. 완전히 민주주의를 부셔버리는 저 인간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지식층들이 난립니다, 지금. 민주주의 상권분리도 깨부숴버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게 상권분리가 아닙니까? 그래 민주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 또 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을 맡은 대통령과 그 밑에가 입법도 장악하고 사법도 장악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민주주의냐고. 그러다가 언론까지 장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 아니지.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당이지. 말만 좋은 다수당이 있는 것이지. 저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 언론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그게 민주주의냐고. 그게 공산당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저들은 몰라요. 거기 자기가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면서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일어나 놓고 촛불 가지고 일어나 놓고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박살내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심령이 상해지는데 하나님, 주님 보시죠. 저는 그렇게 좀 고자질만 합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이 나라 국민을 우습게 알고 나라가 네 거냐 이렇게 누구 하듯이 그냥 나라가 네 거냐 네 맘대로 할 거냐 나라를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우기 속에도 데모한다고 나와가지고 부동산 3법 잘못됐다고 데모를 하고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빨리 무너지느냐 저 중국이나 북한 공산당이 빨리 무너지냐, 누가 어느 게 빨리 무너지느냐, 그거 시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저들을 무너뜨려 줘가지고 우리나라 무너지기 전에 저기 빨리 무너지고 나면은 김정은과 공산당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게서 딱 좋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 추종하고 쫓아가서 할렐레 하다가 무너지고 나면은 별 수 없지 않겠어요? 중국 쫓아가가지고 중국 앞에서 말이야 시황제님이라고 있던 이것들도 그거가 무너지면 이러던 게 다소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나라 무너지기 전에 저거 얼른 더 빨리 무너뜨려야 돼. 우리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지금 그렇게 심각합니다. 기도할 때 구해야 돼요. 이 심각한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밥그릇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북한 저거 무너지고 중국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 의뢰하고 북한을 의뢰하던 이것들도 좀 무너지지.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네 번째로 마지막 주의 백성된 자들은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이 말을 했느냐? 비리비리하는 노숙자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칭함받는 다윗이 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자기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 자가 승리를 쟁취해가지고 자기를 원수시에서 군대로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과 그 가문을 싹쓸이 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주셔서 통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등극해서 든든한 나라 왕위를 차지하고 주변 열방을 쳐서 복종시켜서 공물을 받고 이런 엄청난 영광을 구가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입니다. 아멘이죠. 시편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도움을 삼지 말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의 부함과 삶의 평안을 꿈꾸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면은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도록 하려고 지혜 놓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녀들에게 풍부히 주실 수 있는데 풍부해 줘서 배불고 덩 따시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우리의 특질들이. 그러니까 궁해져야만 궁해만이 아닌가 봐요. 그죠? 우리도 궁해가 되나 봐요. 이 마구니들 같으니라고 이러는 그 궁해만이 문제가 아닌가 봐요. 우리도 궁해가 돼 봐야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야. 그래서 생활이 좀 어려운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생각이 야 내가 이 백옥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예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항상 따까리다. 내가 어렵다. 내가 좀 제대로 된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내가 설렁설렁 내가 뒷전에서 신앙생활 했더라면 지금 드리는 이 예물 반만 모아서도 말이야 몇 년 모으면 돈 제법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때거리를 궁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 안 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죠? 여러분 수중에 지금 한 5천만 원 1억 현금이 떡 있어 봐요. 하나님 지금 이때쯤에 야 이거 어디 저 베트남이 지금 여행이 풀렸대 이러면서 여행 아니 지금 이 지구에 어디로 여행 가냐 아니 목사님 주일은 올 겁니다 이러면서 주일 보내고 저녁에 갔다가 남예배 드리고 저녁 갔다가 금요일날 돌아옵니다 토요일날 옵니다 이러면서 5일 기간 잡고 간다면서요. 다낭으로 가느냐 태국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가면서 캄보디아로 가는 게 어떠느냐 아니다 제주도로 차라리 가자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그를 충분히 농후한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좀 낮춰가지고 하나님 의뢰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럴 때 있어라 하나님 의지하면은 다른 한 번도 거쳐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때거리 없어 굶었다 이러면 나한테 찾아와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생에 또 한 번쯤은 굶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굶은 적이 없습니다. 나 딱 한 번 했다니까요. 교회도 없는 성도도 없는 그때는 안 굶었는데 교회 초창기에 딱 한 끼 굶어봤어요. 금식이야 많이 하고 안 먹는 경우는 있지만 없어서 안 먹는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오늘날까지. 우리 뭐 형편이 어떻게 집에 가면은 그래도 이리 먹을 거 저리 먹을 게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이 안 넘어가고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전능자가 낮추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가 쌓아놓고 있으면 그걸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재놓고 깐달깐달하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해서 이끌어갑니다만 한 번도 아차해서 실족하는 법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항상 어려움만 봐가지고 아이고 다행히 지나갔다, 아이고 다행히 지나갔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할 수도 해요. 이번에도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아서 가는 줄이다, 또 지나갔다, 아이고 됐다, 아이고 또 지금 어떡하나, 아이고 또 됐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을 의뢰 안 하고 자꾸 현실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짓만 하고 있으면은 저거는 너무 속이 갱일기가 아니냐 이렇게 돼.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한 만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이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아름답게 연단되어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열매 맺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